오늘 천국을 사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은 영생,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 에덴 낙원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배신한, 하나님을 반역한 죄로 인해서 타락이 왔고 죽음이 왔고 에덴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실낙원, Paradise Lost. 예수님은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구원과 천국 백성의 권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담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친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곳에는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구주요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영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될 때에 그때 평화와 기쁨과 행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새가족 목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새가족들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 우리 교회 분위기가 어떻느냐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 교회 교인들 보면요, 얼굴이 참 평안해 보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 없었어요? 온갖 세상 짐을 다지고 스트레스 가운데 다. 근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까 내 인생을 책임져 줄 분이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 평안한 것입니다. 바로 이 하늘나라 왕이신 예수님을 맨 먼저 전하기 위해 오신 선지자가 세례요한입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준비할 자로 왕의 길을 준비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역할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의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러한 하늘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 통치권에 들어오기 위해서 선결 요건이 무엇인가?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올 분, 천국을 주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세례요한은 바로 이 회개의 메시지, 회개를 통해서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과 3장 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라는 게 히브리 원어로, 헬라 원어로 아멘 아멘 이런 뜻이에요. 반드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은 죄 씻음을 받는 회개의 세례,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한 물 세례를 말합니다.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예수님께 주시는 성령 세례를 위한 준비예요. 준비. 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동시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순서가 바뀌기도 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회개와 믿음, 믿음과 회개도 똑같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대학교 1학년 20살 때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요.
제 아이들은, 우리 모태신앙 자녀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예수님 좋아요, 믿었어요. 그럼 나중에 회개합니다. 회개와 믿음과 회개는 순서가 없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것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을 아셔야 돼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결과로 물세례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요한의 물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 그래서 요한의 물세례만 안 되는 사도행전의 고넬료나 아볼로 같은 사람은 성령 세례를 또 받습니다. 저는 오늘 천국을 사는 첫 번째 원리인 회개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회개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주가 오실 것인데 내가 죄인이다 이런 느낌이 없으면 구원자의 필요를 안 느끼겠죠. 내 삶이 잘못되었다 깨달음이 없으면 구세주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한 심판과 지옥 형벌에 처해질 운명이라는 것을 모르면 구원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자, 그러면은 회개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 찾아보시면 회개는 죄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 먹음. 네이버 치보시면 나옵니다. 그렇게 지식 정보죠. 죄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 먹음. 헬라어 원뜻은요, 마음을 바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을 나쁜 마음으로 바꿔도 그렇고, 나쁜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바꿔도 똑같은 회개라는 말을 써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무엇이냐? 마음과 태도를 바꾸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는 마음의 결정입니다. 무엇에 관해서 마음을 바꿔야 하는가? 바로 내 자신과 내 삶에 대해서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라면, 내가 보니까 나는 그래도 인격자고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자신에 대해 생각을 바꾸는 것이고, 내 삶에 대해서라는 것은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멋진 삶을 살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웃과 하나님 앞에서 비춰볼 때 나는 진짜 부끄러운 삶을 살았고 나밖에 몰랐고 낭비하는 삶을 살았구나. 삶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도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해주신다. 여기서 자백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자백. 생명상 공부하신 분은 배웠지만은 헬라 원어로는 동의하다 이런 뜻이에요. 고백.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야 지적할 때,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동의하고 아파하고 돌이킬 때에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이걸 두 번 쓴 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정말 신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왜 삶에 기쁨이 없고 평화가 없고 행복이 없는가? 또 안 믿는 자들에게 왜 믿는다는 사람이 그 모양이야? 빈축을 사고, 왜 교회가 그 모양이야? 왜 수치를 당합니까? 회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삶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한번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사업도 잘 안 되고 애들도 문제를 일으키고 정말 답답해서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심지어 새벽 기도도 나와요.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번 예배당에 나와서 내 삶도 한번 생각해보고 목자님을 통해 좋은 말도 듣고, 기도하면 뭐 일도 잘 되게 해주시고 시험도 잘 치고 자녀도 잘 되게 해주니까 이런 목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고 바라는 거 얻고 나면 그 다음에는 교회를 멀리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 때문에 지푸라기가 잡는 심정으로 교회 와서 또 주위 분들이 막 기도해주고 그래서 좀 괜찮으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멀리합니다. 회개라는 과정이 없이 단지 교회 생활에서 누리는 축복으로 딱 가버리니까 신앙생활에 대한 감사가 없고 주위에서 빙빙 돌기만 하고 교회 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람들이 말하는 것 자유함과 행복, 평안 이런 게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회개가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주시는 사죄 은혜와 용서에 대한 확신, 변화되는 기쁨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회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회개라는 과정을 겪지 않으니까 유익을 위해서 나왔다가 유익이 달성되면 입을 싹 닦아버리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마음이 안 바뀐 겁니다. 보통 교회는요 그냥 몇 번 교회 오면 막 등록하라 그래요. 등록하고요, 어떤 과정 거치면 막 세례주고요. 제가 새가족들 예수님 모임, 새가족 모임 해보잖아요. 예수님 영접 안 했는데 군대에서 세례 받은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시 진짜 예수님입니다. 그건 시작에 불과한데, 어떤 데는요 열심히 하고 좀 하면 집사 딱 주고요, 헌금 좀 열심히 하면 장로 주고요. 자기에 대해서 삶에서 마음이 안 바뀌니까 여러분들, 회개가 없으면 하늘나라 시민 못 됩니다. 회개가 없는데 왜 예수님이 필요하겠어요? 회개가 없는데 어떻게 십자가가 내 마음에 와닿겠습니까? 마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라고 하면서 마음의 평화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이 없다면 그 어떤 것보다 먼저 회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내 모습 포기해 주세요. 정직하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주님의 눈으로 나를 포기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인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많이 한 죄인입니다.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한 죄인입니다. 이런 진실된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그 마음이 역사하시고 하늘나라가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삶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겉으로 볼 때는 별 문제 없고 잘 나가는 것 삶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기껏 내 만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철저히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바꿔주세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를 막 굉장하게 그냥 울고불고 막 털어놓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울고 난 뒤에 생각이 안 바뀌고 마음이 안 바뀌고 삶이 안 바뀌었으면 회개 아닙니다. 서러우니까 내 감정 보따리 풀어난 것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물이 안 쏟아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제 삶을 엉터리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분명한 고백과 간절한 기도가 있다고 하면 감정이 안 따라와도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생각과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을 알아야 그 다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감동으로 다가와요. 왜 십자가가 안 다가오는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강팍하고 교만한 죄인인지 발견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야 정말 예수님이 고맙고 감사하고 예수님을 뜨겁게 주님으로 영접하죠. 뭔가 내 생활이 잘못되는 것을 알아야지 예수님을 닮으려는 노력이 있고, 이런 노력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것을 맛보는 그 기쁨, 그 자유함, 그 행복, 이런 것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천국을 사는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문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가운데도 계속 신앙생활이 정체되어 있고 사람들이 기쁘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행복하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옆 사람 보기도 그렇고 내가 보기에도 항상 그 모양인 것이 회개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남들은 은혜 받았다면서 막 헌신하고 아멘 아멘 해도 나는 늘 맹숭맹숭한 것이 내 삶에서 회개가 결여되어서 그렇지는 않은지 정직하게 살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평가하게 해주세요. 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시고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참된 평화와 기쁨과 행복과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회개,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했죠? 옆 사람 보고 당신 회개해야 돼? 회개 안 하면 큰일 나, 하나님 치셔? 이런다고 회개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사악한 사람인지 보여주시고 내가 내 삶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보여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정말 이런 식의 신앙생활, 부담스럽고 짐스럽고 끌려가는 듯한 이 미지근한 신앙생활,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어요. 정말 싫어요. 하나님, 저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십니다. 먼저 환경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내 삶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부패한지 보여주십니다. 그럴 때 굉장히 괴로울 수 있어요. 아파요. 그러나 그런 과정이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회개했을 때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위로부터 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적발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악한지, 내 삶의 부패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찍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내쳐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생기고, 그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체험하고, 내가 변해야 되겠다, 변화에 대한 의지가 생기고, 변화되고 싶은 욕구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정말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인이 이런 기도를 안 할 때에 옆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정말 사랑한다면은 회개하도록 따끔하게 건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그 제 문제를, 그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자녀가 정말 사랑하면 잘못되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쉽지 않죠. 왜냐,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고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도리어 부담만 주고 거부감만 심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회개하도록 옆에서 기도하면 될까요? 그런데 가깝다고 아내와 남편이, 목장 식구가 그 옆에 가지고 주님, 제 아내, 저희 남편이, 우리 목원이 변화되어야 돼요. 주님 회개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다면, 아니 나는 잘하는데 그 사람이 문제다, 그런 식이잖아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나쁘고, 자기는 피해자고 그 사람은 가해자인 것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남을 위한 기도는요, 자칫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도가 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내가 기도했는데 그 문제 어떻게 됐어요? 섣불리 아는 척해도 안 되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엄밀하게 기도해 드려야죠.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니 됩니다. 사람을 이끌고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주목하여 보면서
구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소리 역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면은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고자 했습니까? 그의 삶이, 또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부끄러워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부끄럽게 할 수 있는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는 그 삶,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는 사랑이 부족한데 사랑을 부어주셔서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나는 지혜가 부족한데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나는 능력의 한계가 있는데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놀라운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이 잘못됐구나, 추하다는 걸 발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스스로 수치심과 회개를 가져오게 해야 됩니다. 마치 이사야 같은 선지자 같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딱 섰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사여서 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서 막 통회하였듯이 말이죠. 여러분은 언제 왜 회개하셨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우리 김미수 선교사의 간증을 들으면서 외로움과 그 아픔 속에서도 이름도 빛도 없이 주의 명령에 순종하시는 그 선교사들의 헌신과 순종을 볼 때,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하나님 미안해요, 제가 더 기도로 섬기지 못해서. 조건 없이 사랑하고 섬기는 목자님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깨어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제 목자님 아니었다면 저 여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 간증을 통해서 듣지만은 목자 목녀의 헌신적인 섬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나는 내밖에 모르는 사람이지, 정말 그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내게 해를 끼친 사람도 용서해 주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나는 얼마나 마음이 좁쌀었던 사람인가, 얼마나 강박한가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살아계셔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십자가에서 내들을 대신 피 흘리시고 지키시고 사신 주님을 통해서 내가 어둠과 죄악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 감격하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분들을 통해서 내가 도전받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도 내가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사함의 은혜와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통해서 사제의 은총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즐기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유함을 맛보고, 야,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구나, 야,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구나 고백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는 내가 잘못되었다, 내 삶이 잘못되었다, 이 의식에서 시작합니다만은, 그러면 회개의 끝은 무엇인가? 열매입니다. 열매. 참된 회개는 열매가 따를 수밖에 없어요. 자, 본문 7절에 보면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이 바리새파라는 것은 영적인 엘리트들, 경건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 제사장 그룹,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엘리트들이에요. 이들이 와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니까 요한이 놀랄 수 있잖아요. 와, 이 사람들만 변화되면 나라가 변하겠네, 이럴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요한은 중심을 알아봤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닥쳐온 진노를 피하러 왔느냐. 그러므로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당연히 하늘나라 백성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열매. 10절도요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인데 핵심은 회개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만일 오늘 이곳에 오신다면 똑같이 말할 겁니다. 너희들 교회 나온다고 세례 받았다고 무조건 천국 백성이다, 그런 소리 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요한이 왜 그랬을까요? 요한이 보니까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불이 나면 뱀들이 도망가듯이 심판날이 오면 어떻게 하면 피해를 피해볼까? 어떻게 하면 지옥 심판이나 면해볼까? 진짜 하늘나라가 도래한다면 어떻게 하면 나도 한몫해가지고 축복을 누리냐?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진짜 회개한 사람은요 열매가 따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별개가 아니에요. 진짜 회개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고 회개했다면요, 진짜 회개한 사람은요 똑같은 상황이 되면 다시는 그 짓을 안 합니다. 내가 잘못을 저질렀지만 같은 상황을 만나도 반복하지 않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뭐 회개하면 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그게 무슨 회개겠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럴 겁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독을 가진 위선자들아. 똑같은 상황이 되어도 내가 다시는 안 하겠다. 이게 회개입니다. 물론 회개했다고 전혀 안 할 수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간음죄, 성적으로 물러나는 거, 이거 딱 끊어야죠. 도둑질도 딱 끊어야죠. 뭐 옛날에는 10번 도둑질 했다면 이제는 8번만 도둑질 해야 되겠다. 이건 우습죠. 그러나 교만이라든가 성질 부리는 거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진정으로 회개했다고 하면은요 성질 내는 것이 빈도수가 줄어들고 정도가 약해져요. 뭔가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라는 것이 완전해진다는 게 아닙니다.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삶을 사는 사람, 성찬식 때마다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뭔가 달라져 있어요. 변화가 회개의 열매입니다. 또한 우리가 삭개오처럼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못한 삶을 살았으면 구체적으로 보상할 것이 있으면 보상해야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의 끝은 구체적인 삶의 변화요 열매입니다. 이런 자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과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게 되면요 현재적으로 의와 기쁨과 평강에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불의하고 제약된 세상이 지나가고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완성이 됩니다. 그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는 세상의 불의와 나의 죄성으로 인해서 갈등과 슬픔과 고통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생활,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회개했어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이번 천국 잔치를 앞두고도 회개와 기도로 준비해서 왕 되신 주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행복을 맛보고 참된 부흥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제 권세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 의지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십시다. 선한 일의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다. 예수님처럼 정말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병든 자를 찾아보고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해서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나누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오고 계시는 영광의 구주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를 감동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과 내 삶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사람이 되고자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또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로 부흥회를 준비하고자 결단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와 우리 도미니카와 전 세계 16개국에서 헌신하신 우리 선교사들과 그 사역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